계속 제가 사무엘서를 하다가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에 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가서 창세기 22장을 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 14절 한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순종은 어렵습니다. 어떤 상급자나 위에 있는 권세자가 무언가를 명할 때 순종한다는 것,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때 순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순종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주어지면, 그리고 순종의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순종이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고 하니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명하고 왜 그것을 따라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야만 할 때 어려운 것이, 아까 찬송처럼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는데 그런 명령들이 주어지게 될 때 순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건 불가능한 순종이 아닙니까? 아들을 바치라 하는 순종을 명하시는 건데요.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깊지 않은 분들 앞에서는 이 설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독교 이제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본문이긴 하지만 아마 세상 사람들이 제일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닐까요? 야, 어떻게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그것이 시험이었다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일단 전제를 깔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설득하기가 여간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신학을 한국에서 7년을 했죠. 그리고 유학을 가서 또 8년을 공부를 하고, 16년째 학교에서 교수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려워요, 이 본문이. 이 본문을 좀 한번 좀 멋지게 설교하고 싶었는데 그 30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좀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믿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참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이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쳐요. 그 명령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그 아들을, 그 외아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의 언약의 약속을 이어갈 아들을 바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아브라함에게 박수를 칠지도 모르겠어요.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명령을 따르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탄성이 절로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고상한 우상이에요. 가장 고상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자녀가 아니에요? 그 자녀를 하나님에게 바쳤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칭송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좀 궁금한 대목은 그런 대목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칭송하는 이런 메시지는 너무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저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저의 관심이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예찬하고 싶지 않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그 순종의 미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순종의 자원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예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예찬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원을 좀 예찬하고 싶은 거예요. 자원이 고갈되면요, 순종을 못해요. 우리 안에 미천이 다 바닥이 드러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아니, 순종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만일 미천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외아들을 바치라고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라. 아브라함의 길을 포기하겠습니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정말 세계에 가장 탁월한 기독교 철학자인데요. 그의 아들이 20살에 오스트리아 산 등정에서 죽었어요. 등산을 하다가. 그리고 1년 동안 자신 안에 포착된 모든 생각들을 일기로 적었어요.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으로 읽었는데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른 아침 길을 걷는데 플레움이 너무 진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사랑하는 내 아들은 이 플레움을 맡을 수 없겠지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절규해요. 하나님, 천국을 포기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천국과 내 아들을 바꾸라 그러면 바꾸고 싶습니다. 천국을 포기하고라도 제 아들을 다시 살려줄 수 있다면 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월터 스토프가 계속 그렇게 갔으면 불신앙자죠. 그러나 그 1년의 기간 동안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러는 분들이 있다가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1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궁극적 계획들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지만 그 1년의 시간 동안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너무도 정직하고 너무도 솔직하게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아픈 감정들을 드러내는 그런 신학자. 거기서 주님을 진하게 만나서 지금도 월터 스토프는 아프리카 같은데 강연을 가면요, 좋은 호텔을 다 물리치고 허름한 이런 여관가 같은 데서 잔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경비를 아프리카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월터 스토프예요. 그는 회복이 되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아들을 바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 아들을 바쳤으니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순종의 미천이라고요, 미천. 다시 강조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예찬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미천을 좀 들여다보고 그 순종의 미천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을 좀 예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두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순종의 미천 첫 번째 무엇일까요? 순종은요,
명령을 따라서는 못해요. 저는 이 명령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명령 너무나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예? 하나님도 아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사랑이 그 아들에게 있는지를 아신다. 내 사랑하는 네 독자라고 말씀하시고 나레이터를 통해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는 아들을 바칠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명령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지금 제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는 순종할 수 없죠. 명령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이런 각도로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는 이 명령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실망을 주지 않은 분이에요. 신실하신, 말 그대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막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골자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수원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생기게 하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2장에 약속하시고 22장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만일 아브라함의 아들을 드리는 이 순종이 12장에 나왔다면 아브라함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고 아브라함이 예찬을 해도 돼.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노래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은 22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를 이끌어오는 과정 속에 그가 빚어진 것이. 아브라함은 좌충우돌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철회하신 적이 없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고, 그가 허우적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그의 손을 붙잡고 언약의 족장의 자리로 그를 이끌고 가셨어요. 그 다음 없는 신실하심,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 속에 드디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정상인 창세기 22장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 정상에서 아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 전에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으로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따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난 경험이 아브라함을 22장에 올려놓게 만든 거죠. 여지껏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축복된 은혜들을 아브라함은 자원으로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자원, 미천으로.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그가 다 풀어낼 수도 없는 명령. 이해가 불가능한 명령. 그러나 그
그 명령을 순종의 이름으로 그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무엇을 명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명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명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명하시는 하는 게 중요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거라면 따를 수 있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을 명하신다면 우리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은 지금 언제 할 거야? 아멘은? 아멘을 그렇게 저는 아멘은 진짜 막 강요하고 그러는 거 진짜 싫은데요. 이렇게 아멘 진짜 죽어도 안 하는 것도 너무 싫고요. 균형 좀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만으로는 우리는 순종을 못 만들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미천이 되면 그 어떤 명령도 순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어느 날 카톡을 저에게 보냈어요. 이유를 묻지도 말고 언제 받을지 그런 거 나에게 알려달라고도 하지 말고 일정 부분의 돈을 나에게 좀 보내달라. 급히 필요하다. 제가 주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의 돈을 그가 사랑하는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가 마치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요나단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친구가 요청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보이스피싱 말고 실제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해보면요. 그 액수에 돈이 버거운 것이어서 못 줄 수도 있지만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명하는 것은 도무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거니까 그 명하는 것으로 그가 부탁하는 것으로는 못할지 몰라도 누가 부탁했느냐가 중요해요. 생명보다 더 친한 친구가 가족이 부탁했다면 우리는 내 모든 것들을 털어서 줄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무엇을 부탁했느냐는 별로 잘 안 보여요. 오직 누가 부탁했느냐의 가치를 놓고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부탁했느냐보다 누가 부탁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누가 명령했느냐를 가치 있게 여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원이 되고 미천이 되어 22장에 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랜 훈련 끝에 여기에 이른 거예요. 좌충우돌하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 자리에 이른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따라 그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요, 감사합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원을 확보하는 여정이 아닐까요? 이 미천 확보하는 여정이에요.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해가며 이 미천을 든든히 쌓아가는 시간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 얼마나 많이 좌충우돌하는지 몰라요. 그의 12장에 그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까봐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달라. 실제로 누이였다, 누이 동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가능했다고 해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늘 생각하는데요. 맨날 싸울 때마다 이런 사건을 기억하고 너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래. 인간아, 이 찌질아, 어? 찌질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고 기다렸으면 이스마엘 안 낳아도 되잖아요.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저 화약고 같은 중동의 싸움의 근본적 원인은 아브라함이 져도 돼요.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반듯했더라면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신뢰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굉장한 사람인 것도 맞지만요,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도 너무나 많이 실수한 사람, 너무도 많이 넘어진 사람, 너무도 많이 허우적거린 사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열심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이와 같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연약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우적거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 계단 올라가면서 그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해요. 진하게 누려요. 그것이 든든히 미천으로, 자원으로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2장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믿음의 진가를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본복이라고요. 열방에게 말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인생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알려줘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2장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아들을 바치는 수준까지,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거절하는 수준까지, 믿음의 역사는 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입증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실력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후좌우를 다 살필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안목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알아요.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셨어요. 그분이 명하셨다면 뜻이 있을 것이다.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나왔던 모든 인생의 시간들 속에 그는 터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한 거죠. 아들을 바치기로 결단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와이프와 상의하지 않고 결단해야 돼요. 여자들이 말려요. 안 된다, 나를 죽여라 막 이러니까요, 분명히 또 이 가정을 또 이렇게 또 해체를 시키네. 자, 분명히 결단을 아브라함 혼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심해요. 3일길을 가요. 3일길. 이 3일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이 3일이 매우 강조되는데요, 한 번도 제가 여호수아서를 할 때도 3일을 강조했는데, 이 3일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결단이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감정적으로 우리의 비장한 각오가 무너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3일 지나면서, 3일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성적인 판단이 되돌아올 수 있다고. 내가 지금 무슨 결단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가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를 되돌이키기에 충분한 시간이 3일이 아닙니까? 감정에 의한 결단이 이제 이성에 의한 어떤 냉철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 그런 3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미천이 얼마나 든든한 것이었으면, 그 순종의 자원이 얼마나 견고한 것이었으면 3일 길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3일의 시간, 그 시간 속에 또 생각하고 또 검증하고 또 반추해봐도 자신의 행동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는 아니지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그는 그 3일의 길을 순종의 걸음으로 채워내고 있는 것이, 마침내 자신이 들이면
마침내 자신이 드리면 어떤 형태로 다시 살리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살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모리아산으로 그는 올라가요.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드려요. 물론 하나님 막으시죠. 다시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예찬할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의 미천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미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자원이 충분해야 돼요. 충분해야 돼요. 그 자원을 풍성히 갖게 되는 시간들, 신앙의 여정. 이 믿음의 자원을 꼭 소유하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명령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참 기막힌 현실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개떡 같은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자리에서 살아내라고 하는 게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업의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거기서 버텨라, 순종하라는 거죠. 뜻하지 않은 질병이 우리를 핥고 지나가요. 가정의 아픔을 겪어요. 수많은 좌절된 꿈의 자리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주어줄 수 있어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살아가라, 살아내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명령만으로는 못 살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아픔의 현장으로 저를 던져놓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그 명령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도저히 살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약속에 신실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의 자리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버텨내고 견뎌내고 또 이기게 하실 하나님, 오늘 찬송가 잘 골랐어요. 이기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든지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죠. 싸워내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22장에 어떤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이실까 하는 것들을 두 번째 미천으로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온 마음으로 드렸지만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풀에 양을 준비하셨다가 그 양을 이삭 대신에 바칠 수 있게 하셨어요.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제 지도 선생님은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을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신다. 양을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그 양이 거기 준비되었을 것이라고는 어렴풋하게는 알았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신약에 오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신약에 오시면 참 이삭 대신 예수님을 양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우리를 이런 교회됨으로 이끄시는 자리로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준비하시는,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의 비교점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 문헌의 근거에 보면요, 어떤 문헌에 이삭을 바치고 내려오다가 눈이 멀었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선의 앞이 보이지 않아.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고통을 리얼하게 말하고자 썼던 글이었겠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는 아들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어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대신에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제물로 드리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죽이셔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마음만 드렸을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의 진정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되었던 거예요. 아들의 절규를 듣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그 절규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눈이 멀 정도였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아들을 희생양으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양을 준비하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함께 하시는 것, 이란 뜻이에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해달라고 명하시는 분. 우리의 끝은 승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들,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때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에게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힘에 벅찬 순종을 드릴 때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세요.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순종일 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그 순종의 결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존귀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다. 하나님은요, 빚지고 못 사는 분이에요. 깔끔하신 분.
하나님이 정말 깔끔하신 성격인 거 아시죠? 제가 묻기를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햇새들을 흘려보내는 햇새들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햇새들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그래서 햇새들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셔요. 사랑의 채무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어도 사랑으로 심으시고, 소중한 것들을 심으셔야 돼요. 인내를 심으시고, 버팀을 심으시고, 귀한 것들을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시지. 반대로 저주를 심고, 악을 심고, 분노를 심고, 폐역을 심으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둬요. 하나님은 심판의 채무자가 되셔요. 그래서 그가 심은 것을 그가 거두도록 하시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도 귀한 순종을 심어요. 그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기서 목도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가 순종의 자원들을 터득하는 시간들, 누려온 시간들이에요. 좌충우돌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자, 그리고 오늘 설교의 결론의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생의 후기가 또 나와요. 여기서 그 절정에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완성하고 떠나요. 그것이 아들의 결혼이에요. 사라가 죽어요. 언약 족장의 부인의 자리가 비어있어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삭 혼자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아내가 필요해요. 자, 그 아내를, 그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와요. 너무나 재밌어요. 24장에 며느리를 구하는데 집안에 있는 신실한 종에게 부탁을 해요. 가서 내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삭과 결혼을 시키라 하는 거예요. 좀 말도 되지 않잖아요. 둘이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중매장이가 가서 보고 괜찮아, 따라와. 그래가지고 결혼시킨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 여성이 뭘 바라보고 오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실한 종이 물어요. 만일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안 오겠다 그러면 당연히 안 오겠다 그럴 확률이 크니까, 안 오겠다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현명한 질문이죠. 현명한 질문이잖아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현명한 질문이죠. 예?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가서 그 처자를 보여주면 되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말해. 절대 안 된다고 말해.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7절이에요. 7절. 자막을 한번 보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22장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24장으로 이어져요. 24장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22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짝지어서 데리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만 언약 족장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깊이 음미해야 될 대목이에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그건 조금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아브라함이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셔서 일을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준행하거라. 이제 아브라함은 명령하는 자가 되어 그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 종도 역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런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곳으로 와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 아브라함이 결혼 조건으로 한 가지를 내거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뭐 얼마나 이쁘냐, 가문이 뭐냐,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결혼 조건 한 가지.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는 지금 가나안 땅에 왔어요. 자, 그쪽에서 이쪽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동선을 따라 장소를 이동하는 것인데요, 장소 이동보다 더 깊은 것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으로 그쪽에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언약 족장의 아내가 될 것이다. 떠나 하는 걸 떠나. 그의 삶의 자리들을 떠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었듯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어갈 도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따라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22장에서 일하셨듯 또 24장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철저하게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행동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일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쌓인 순종의 미천이 더 든든해졌어요. 이제 그 순종의 씨앗을 다음 세대를 위해 심고 그 순종의 씨앗을 자녀들을 위해서 심어내는 위대한 역사에 아브라함이 쓰여지고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다가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의 그 미천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 순종의 씨앗들을 심어내는 사람, 거둘 게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금식하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심어야지. 그래야 거둘 게 있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순종은 대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의 본성적 자아와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에요. 본성적 자아를 따라 나아가면, 본래적 자아를 따라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에요. 나의 욕망을 향한 순종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순종이란 언제나 우리의 본성적 자아를 꺾고 드려져야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을 걸으면
우리 때 거둬요. 어떤 열매들은 우리 때 거둬요. 당장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거두게 돼요. 단기적으로 수익이 오를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뭐 투자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거두게 돼요. 내 때에 거두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거둬요. 다음 세대가 거둬요. 여러분이 뿌린 씨앗들, 순종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돌아오기도 하고 안 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순종의 씨앗이 퍼져서 다음 세대가 여기서 일어나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오늘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로 사는 상급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이 대접을 받아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은 다 무료로 봉사하시는, 저는 사례를 받아요. 학교에서도 월급을 받고 집회를 다니면요 이런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저 식사 이게 이틀 된 밥인데 드실래요?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없어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고도 아유 반찬이 부족해서 민망하네요 목사님. 일주일분 막 식사를 대접해 주면서도 최고급 식당에 가서도 죄송하다고 말해요. 이 땅에서 목사로 사는 것으로는요 상급이 없어요. 다 거두니까요. 여기서 칭찬도 거두고 존경도 거두고 모든 걸 다 받으니까요 그거 가지고는 상급이 없어요. 오직 저에게 있는 상급은 이걸 거예요. 목사답게 사는 그 길만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될 거예요. 그걸 심어야 돼요. 목사답게 사는 것. 목사답게 사는 것. 저만 쳐다보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것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씨앗이 되고 여러분이 거두는 열매의 길이 되고 여러분이 거두지 않으면 자들을 안 심어놨어요. 그러니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심으면 돼요. 내가 우리 주나를 위해 심으면 돼요. 내가 그 순종의 씨앗을 심어 그곳에서 이곳으로 와야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제가 순종으로 나아가면 준비하실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순종의 씨앗들을 심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2시 15분 좀 넘었습니다.